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윗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동네에 한 과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원한을, 쌓인 원한을 그 동네 재판장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장에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가 바쁜지, 뭐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백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그런 소리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일 바쁘다고 또 귀찮다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죠. 그러나 이 과부는 여러 번 찾아온 겁니다. 아니,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장에게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것을 콧방귀도 안 꼈죠. 그러나 너무 찾아오니까, 너무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도대체 이거 안 들어주면은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귀찮아서라도,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저 여인의, 저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만 이게 되겠다 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시면서,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간구하는 자들에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부르짖는다 하니까 여러분
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뭐 다 들으시는데 묵상 기도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르짖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요, 절박한 상황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고 묵상 기도할 수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과부가 자주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장도 그 원한을 귀찮아서라도 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원문에 보면은요, 부르짖는다라는 원문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어이 소리치다 라는 소리예요. 부르짖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곤소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리치어요. 물을 심지어 먹더라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 산청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 산청에 불이 내려와서 민가를 태워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우리 집이, 저와 여러분 집이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불이 산에서 내려온다면 119 불러, 119 불러. 가족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으게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불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불 났다 빨리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용조용하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상가집에를 가끔 가다 보면은요, 병원에 장례식장이죠. 가보면은 이제 호상이 나시면은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묵상하고 오는데, 아이 옆에서 보면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자식이 어려서 죽었는지 그렇게 기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옆에 있는 저도 가슴이 메어져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에. 오늘 이 부르짖는다는 소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끈덕지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소리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들으면 아실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많은 이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전쟁통에 자신이 죽냐 부하가 죽냐 이 절대 절명의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은요 소곤소곤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묵상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 전쟁터에서 손을 들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시편에 나옵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7편 1편에는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다급한 일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 소곤소곤 묵상기도 그것도 좋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목회하셨는데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셨습니다. 한때는요 6,000명이 그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많게는 2만 명이 영국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전기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신은 밖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외부의 목사님들 오시면은 이 본당, 큰 아름다운 본당을 보여주기 전에 지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저들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가였지만 그 설교가 아니라 그 본당 밑에 있는 지하실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부르짖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 교회가 점차 침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하에 있던 성도들의 기도가 식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은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으면은요 속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속히 응답하신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듯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한마디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신경을 거기다 깊이 쓰니까 이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속히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원문에는 보면 타고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서둘러서 빨리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원을 찾아봤더니 재빠르게입니다. 신속히 준비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밤낮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짧은 시간에 서둘러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분이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이나라는 여인은 아기를 그냥 쑥쑥 잘 낳아요. 그러니 칭찬을 받죠. 아주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이 한나는요,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원통하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짐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고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여 우리가 하잖아요.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목청이 다 이제 쉬었는가 이젠 소리도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소리쳐 기도하다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잠겼는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었을 때 거기 기도원 원장님 엘리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 기도원에 와서도 포도주를 먹고 있네. 포도주를 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 포도주 끊은 게 아닌데 입만 뻥긋뻥긋한 거는 제가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취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서 제가 입이라도 이렇게 떨썩떨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잉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이분이 누구냐? 성경 역사의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이 한나예요. 이 한나의 그 기도에 그것을 배웠던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도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풍랑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 요나였어요. 그 요나를 그래서 바다에 빠뜨려야 이 풍랑이 잠잠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시퍼런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가, 요즘 말하면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 덥석 삼킨 겁니다. 그래 목숨만은 살렸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고래라는 거, 물고기라는 건요 뭐든지 삼켜요. 이빨이 없어서 삼키면 다 그 위액으로 다 녹여버립니다. 다 녹여버려. 그래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이 뜨거워, 이게 지옥이 따로 없네 그러면서 생각났던 건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고래배가 그냥 서서히 아픈지 그냥 니느웨 바다 앞에 해변가에 웩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죽을 고비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잊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럴 때 여러분 되면 되지 그러고 소곤소곤 기도할 때입니까? 부러지죠. 오늘 기도하면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은 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 없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는 영적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 반대파들이 마귀 그 추종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그려 감옥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빌립보 감옥이 저 깊은 아주 음산한 곳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많은 죄수들이 같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밤중쯤 되어서 바울이 실라를 보고, 야,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실라를 깨워서 같이 그 여기저기 멍이 들어가지고 맞아가지고 핍박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감옥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빌립보 감옥이 갑자기 우르르르르 하더니 지진이 난 것처럼 움직이더니 수갑이 다 풀어지고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된 거예요. 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밤중에 기도했을 때 그 밤중에 일어났어요. 채 1시간이나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경찰서장님께서 그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헌금도 잘 하시고 또 기도 생활도 아주 모범이 되게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좌천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장에서 경찰병원의 과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 발령받은 날 이 서장님은요, 아니 낙심천만이 됐죠. 아니 교회 출석도 내가 잘하고 헌금도 그런 대로 잘하고
기도 생활도 할 만큼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더 올려주시, 총경이나 그런 거는 올려주시지 좌천을 하게 만들었을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도 뭐라고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한 달쯤 지났을까, 아니 경찰서장님 자천되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자천된 것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자천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저 신창원이가 나타나면은요 그 무궁화들이 줄줄이 떨어진다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던 경찰서장에서 자천돼 가지고 경찰병원 과장으로 왔는데 자기 후임자가 온 그 경찰 그 지역에 신창원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못 잡아서 그 후임자가 거기서 아주 파면을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천된 게 오히려 자기는 파면 안 되고 보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십니까? 이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면서 100만 원을 갖고 목사님한테 드렸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신속히 응답받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응답받는다. 서둘러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재빠르게 응답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르짖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오늘 낙심 금물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이 내가 기도 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은요 낙심 귀신이 찾아와요. 낙심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이라는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지치다, 피로해지다, 그리고 또 어원에 보니까 무가치한, 나쁜, 해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로해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뭔가 무가치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뒤에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환경이 변화됩니다. 우리 환경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환경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잖아요. 딱 나왔더니 이게 웬 것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또 600승을 전차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뒤 꽉 막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주저앉지 마시고 모세는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 다시 종 삼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부르짖었더니 야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로 이 펴라, 손을 펴. 그랬더니 그 손을 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환경이라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환경이 열린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환경이에요. 이럴 때는 좀 박수라도 좀 치고 그래야지요. 이거 참 은혜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박수 치자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걸려 우리 환경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당시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습니다. 우리 1년만 비가 안 와도 산이 죽니 난리인데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으니 거지가 길거리에 수두룩한 때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리비 피가 나도록 7번을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요 그 손바닥만한 사인을 구름을 하나 보내더니 그게 점점 커서 먹장구름이 돼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3년 6개월에 그 가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산불을 지난번에 불이 붙어가지고 헬기 조성자도 죽고 산불 끄시는 분들도 끄다가 죽으셨어요. 얼마나 24명인가요?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그러나 우리 뉴스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산불이요 아무리 인력으로 끌려도 이게 아니에요. 조그만 비라도 내리니까 그게 큰 힘이 됐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거 어떡하나 발만 동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이게 넓고 좋아요. 여기 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낮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밤낮 간구하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날 두려워 떨었던 120문도는요 그들에게 담대함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무기력이나 나태, 절망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그게 기도할 사인이에요. 부르짖으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시편에 보면은요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천사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성도들을 둘러 진쳐주신다,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글을 써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늘에는요 큰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있는데 줄이 땅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줄을 잡고 흔들흔들 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줄을 가지고 종이 울릴 때까지 막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그런 거랍니다. 오늘 부르짖는 기도는 종이 울릴 때까지, 하늘의 종이 울릴 때까지 조금만 힘을 내고 부르짖으면은 종이 울려서 하나님의 귀천에 들리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대변한 겁니다. 예수님은 조용조용한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다 들어주시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조그만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사업이, 아니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과 기대하는 것과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